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벌써 마지막 주가 됐습니다. 11월의 마지막 주가 아니고요. 영원구원 50일 우리 특별 새벽 기도회가 이제 마지막 주가 됐습니다. 그래서 주일로는 오늘 마지막 새벽 기도를 드렸고요. 다음 주일부터는 주일날에는 새벽 기도가 없습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계속 새벽 기도는 계속 진행이 되지만 이제 주일날은 오늘이 마지막이었고요. 또 영원구원 50일 특별 새벽 기도회는 이번 주 토요일까지 마지막 일주일 남아 있습니다. 끝까지 힘을 내셔서 기도 가운데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소식이 좀 많이 들렸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50일 새벽 기도가 다 마칠 때 하나님이 내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다라고 하는 그런 보고가 좀 많이 있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기도 응답받는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직도 늦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씩이나 남아 있잖아요. 아직 시작 못하신 분은 지금부터 시작하셔도 괜찮고, 잠깐 멈추었던 분들은 다시 힘을 내셔서 마지막 일주일의 시간을 기도하는 자리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또 한 가지 같이 병행해서 한 일이 있죠. 전도 대상자를 우리가 정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2주 동안 같이 차도 마시고 식사도 하고 또 작은 선물을 준비해가지고 전달도 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속해 또 같은 믿음의 식구들 안에 그분들을 초대해서 소개도 하고 아마 그런 시간을 다 가졌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다 그렇게 하셨죠? 네, 제가 빨리 넘어갈게요. 아멘 하시는 시험이 드시면 안 되니까. 이제는 다음 주입니다. 다음 주가 우리 이번 주 목요일이 원래 44주년 개척한 날이에요. 이제 44주년이 됐는데 벌써 우리 추수감사주일을 44번째 교회 생일로 지키고 또 추수감사로 하나님께 한 해를 결산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시간으로 갖고 또 하나는 우리가 전도 대상자를 초청해서 그분들에게 함께 감사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작은 예배를 준비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날은 우리 전도 대상자만이 아니라 우리 온 교회 성도들, 우리 등록되어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모이는 총동원 주일로 좀 지키려고 그래요. 그래서 원래는 좀 한 번만 예배를 드릴까 하다가 11시 또 이 행사를 준비하려고 뭐 주방에서도 봉사하셔도 여러 가지 봉사들을 하셔야 되니까 예배를 잘 못 드리시더라고요. 그래서 9시 예배는 그냥 전통 예배로 11시가 꼭 시간이 안 되시는 분은 9시 오셔도 괜찮고 그 9시 예배는 이렇게 이 행사를 준비하면서 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있는 그대로 지금 드리는 예배대로 9시 예배를 드릴 거고 그 대신 여러분 2번 예배 드리셔야 돼요. 11시 예배 때는 우리 전도 대상자 다 초청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잘 못 나오셨던 우리 성도님들을 다시 초대해가지고 온 성도들이 함께 이 자리를 한번 꽉 채웠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성도님들하고 이 전도 대상자를 수를 헤아려 보니까 꽉 찰 것 같아요. 다 오시면. 다음 주에는 11시 예배 때는 꽉 차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할 수 있는 그런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끝나고 나서 여선교에서 준비한 식탁 공동체, 이 식탁 공동체가 굉장히 중요해요. 함께 밥을 먹는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식구잖아요. 예수 안에서 우리 소창교회 한 식구가 가족이 되어서 함께 식탁을 나누고 그리고 오후 예배는 특별히 따로 모이지 않고 그렇게 초대한 분들 또 속회들끼리 함께 나가서 더 즐거운 시간을 가질 수 있는 내가 만난 예수님을 좀 자랑하고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오후의 시간으로 좀 여러분들이 준비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또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가족을 함께 나오신 분들은 그 날을 소풍 가는 날 삼으면 되잖아요. 그 대신 나가서 무엇을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그가 우리 함께 교회에서 예배드린 그것을 감사하고 축하해 주는 그런 날들로 다음 주를 좀 삼아 주셨으면 좋을 것 같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50일 동안 전도 대상자들하고 복음을 전하려고 이야기하다 보면 아마 그렇게 애썼던 분들은 한 번은 이 질문을 받으셨을지 모르겠어요. 왜 내가 교회 나가야 되지? 또 자꾸 나보고 예수 믿으라고 교회 다니라고 그러는데 왜 내가 교회 나가야 되지? 그 이유가 뭐야? 또 하나의 질문은 너 그렇게 얘기하는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야?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지? 예수님도 이런 질문을 제자들에게 하셨잖아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이 누구예요? 아마 이 질문을 받으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봉헌 찬양을 드리는 것이 찬송가 96장이죠.
예수님은 누구신가? 이 찬송에 담겨져 있는 것처럼 정말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지어진 찬송이라고 해요. 우리는 어떻게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이미 구약과 신약에 다 누구를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구약에서 이야기하고 있고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신약에서 이야기하고 있고 그 성경 말씀만 가지고도 얼마나 많이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세요? 병을 고쳐주신 분이잖아요. 가는 곳마다 문둥병자가 또 혈루병 걸린 여인이 죽은 자를 살리셨잖아요. 치유하시는 하나님, 치유하시는 예수님. 지난주 깜짝 놀라셨죠? 저도 깜짝 놀랐어요. 새벽 예배 잘 마치고 그 시간에 그래도 그날은 걸어 올라갔어요. 갑자기 그냥 몸에 막 몰려오는데 저도 어떻게 주체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응급실에 실려갔어요. 감사하게도 제 다른 몸에 이상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쓰러진 게 아니고 이 약이라는 게 참 무섭더라고요. 잘 먹으니까 이 약이 돼서 몸을 고치는데 이게 잘못 쓰니까 안 맞으니까 독이 되더라고요. 이번에 7월 달에 아주 이렇게 큰 병도 아니고 복잡한 수술도 아닌데 신장 결석 하나 제거한 것이 아주 그냥 몇 달을 좀 힘들게 하는지 몰라요. 약이 맞질 않으니까 2번씩이나 그냥 그런 일을 겪어서 다시 약을 좀 잘 바꿨습니다. 약 바꾸고 나니까 그냥 또 쌩쌩하잖아요. 쌩쌩하잖아요. 그렇죠. 쌩쌩해 보이죠? 그러면 그렇다고 좀 해주세요. 아직도 보기에 좀 불쌍하게 보이시나 보죠? 쌩쌩합니다. 그거 닦인 거 맞고 딱 그 해독이 되고 나니까 아주 그냥 팔팔하게 일 잘 뛰어다녔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은혜예요. 아마 그 새벽 시간이 사실은 어때요? 제일 잠자고 싶은 시간이 그 시간이거든요. 근데 감사하게도 저는 그 시간에 깨어 있어야 되잖아요. 제가 일찍 일어나면 3시에 일어나고요. 늦게 일어나도 4시 10분이면 일어나요. 시계가 울리기 전에 벌써 일어나요. 그거는 새벽기도 하든 안 하든 그냥 자동으로 이제 눈이 떠지더라고요. 더군다나 그 시간에 예배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약 때문에 막 오는 그 부작용이 왔을 때 한번 저혈압 쇼크가 왔었거든요. 아마 그걸 잠자는 사이에 겪었다면 좀 여러분 못 봤을지도 몰라요. 깨어있게 하셨으니까 그 위험 중에서도 그리고 나서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치료하시고 나를 붙들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이것만 해도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충분히 설명됐죠? 좀 부족하신가 보네요. 예수님은 기적을 일으키셨잖아요. 얼마나 많은 기적을 일으켜요. 물이 포도주가 되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막 베푸시고. 근데 성경에 나오는 옛날 이야기로만의 기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고 계셔요. 그래서 벌써 8년이 됐더라고요. 8년 전에 제가 있던 교회에 거긴 여기보다 더 열악했어요. 다 어르신들이 더 많았어요. 근데 농사를 짓는 분들이세요. 그러다 보니까 어디를 가고 싶어도 마음대로 못 가셔요. 언제 가시냐면 농사 바쁜 일이 끝나고 나야 그래서 이제 여름 잠깐 들어갈 때 그때 잠깐 몇 주, 그 다음에 가을 거지 끝나고 나서 겨울 들어가면서 몇 주. 그래서 보니까 그때 많이 여행들을 다니시더라고요. 그랬더니 권사님들의 소망이 우리 교회도 한번 좀 놀러 갔으면 좋겠대요. 밖에 좀 한번 나갔다 오지. 근데 갈 수 있는 날을 보니까 이게 장마철이네요. 장마철인데다가 비가 안 오면 이제 여름이 시작되니까 얼마나 더워요. 그때 또 주책맞게 약속을 해놨나요? 가자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때부터 한 2달을 기도했어요. 장마철인데 하나님 비 오지 않게 해달라고. 장마철에 비 안 오면 어떻게 되죠? 무더운 여름이잖아요. 근데 하나님 가을처럼 선선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이해가 되는, 이거 억지죠, 억지. 하나님한테 억지죠. 근데 어떻게 됐을까요? 기적을 체험했다니까요. 정말 기도한 대로 약속한 날 버스를 불러가지고 어르신 권사님들하고 동네 할머니 할아버지들 모시고 차에 타고 갔어요. 근데 그 일주일 전부터 일기예보는 비, 장마. 근데 신기하게요. 하루가 지나면 계속 뒤로 밀려가는 거예요. 비 온다는 소식은 계속 뒤로 밀려가는 거예요. 그날이 됐는데 비가 안 와요. 얼마나 감사해요.
기도 하나는 응답 받았잖아요. 비가 안 와서 갔어요. 그래서 일산 호수공원 가가지고, 또 어르신들이니까 농사를 지어도 이렇게 거동을 많이 못 하시잖아요. 호수 구경하고, 또 좀 일산에 가니까 유치원 아이들이 가는 농원이 있어요. 거기 보니까 뭐 작은 공간에 다양하게 여러 가지 뭐 체험할 수 있는 것들도 있고, 그다음에 한쪽에 막 이 7080 옛날에 막 그 교복 입었을 그 세대 그런 것들을 박물관처럼 만들어 놓은 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르신들은 굉장히 좋아하시는 거예요. 가니까 비가 오는 것도 감사한데 구름이 그냥 하늘을 탁 덮어가지고, 이게 비 올 것처럼은 하늘은 인상을 쓰고 있지만 비가 오지 않잖아요. 근데 그렇게 구름이 하늘을 딱 가리고 있으니까 그 무더워야 될 여름이 아주 가을 날씨처럼 선선한 거예요. 땀 한 방울 안 흘리고 다 그냥 다니시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오후가 되니까 제가 시계를 보니까 한 3시 5분쯤 됐어요. 그때 빗방울이 떨어지는 거예요. 왕창 쏟아진 게 아니라 몇 방울 떨어져가지고, 누가 제일 먼저 알았게요? 제가 제일 먼저 알았어요. 반응이 빠르잖아요. 이게 감지기가 아주. 큰일 난 거예요. 그 다니시면서 권사님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아유, 목사님 기도하신 대로 하나님이 비도 오지 않게 하셨고, 아유, 목사님이 기도하신 대로 이렇게 선선하게 땀 한 방울 안 흘리고 선선하게 다녔다고, 맛있는 것도 먹고, 좋은 데 와서 구경 잘하고 있다고. 근데 빗방울이 떨어졌으니까 난리 난 거죠. 그리고 보니까 3시에 돌아오기로 한 거예요. 우리가 3시에 거기서 출발하고 집으로 옵니다 그랬는데 3시 5분에 비가 떨어진 거예요. 몇 방울이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돌아와서 이제 그 동네 분들은 이제 걸어서 집에 가시고, 또 부천에 또 끝에 계시는 분은 제가 또 교회 차로 모셔다 드리고 다시 돌아오는데, 그때부터 막 소나기가 쏟아지기 시작하는데 얼마나 감사해요. 지금도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시더라는 거예요. 1년 후에 또 이렇게 전도잔치를 했거든요. 그때 거기 같이 따라갔던, 그때 군대를 막 제대하고 봉사한다고 따라왔던, 지금은 장로님 되셨는데 장로님 아들 청년이 있었어요. 그 청년이 1년이 지나고 그걸 다시 간증으로 하더라고요. 나만 알고 있었던 것이 아니고 그 청년도 그 현장에서 그것을 목격했잖아요. 지금도 우리 주님은 기적을 베풀고 계셔요. 이만하면 예수님이 누군지 아시겠죠? 근데 예수님 그러면 이거 말고도 우리 병을 고쳐주시고 기적을 일으키시고 이거 말고도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분이고, 사망 권세를 이기고 우리를 죄악 가운데 구원하신 하나님 나라 가는 그 길을 열어주신 그 주님이시잖아요. 이렇게 정말 많이 설명할 수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사람들이 이런 장황한 설명 듣고 싶어 하지 않잖아요. 들어도 어떻게 들어요? 너의 이야기지 나하고는 관계없는 것처럼. 믿는 사람들은 좋아하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믿지 못하는 거예요. 에이, 설마 우연이겠지. 양쪽을 다 만족시켜 줄 수 있는 대답이 무엇이 있을까? 아니, 그것보다 바쁘고 분주한 시대니까 그냥 짧게 한마디로만 얘기해봐. 그럼 여러분 예수님을 누구라고 말씀하실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이렇게 장황하고 길게 막 이런 데 간증과 성경에 이런 이야기가 있다고 그렇게 막 설명하는 거 말고, 그냥 한마디로 예수님이 누구시냐고 한마디로 나한테 알려줘봐. 그럼 믿는 사람도 믿지 않는 사람도 다 공감할 수 있는 그 한마디가 무엇일까? 그것이 오늘 말씀을 보면 오늘 주제를 뭐로 잡았습니까?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리고 가로해 놓고 뭐라고 했어요? 말씀. 오늘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요한복음 1장이 읽다 보면 무엇이 생각나게 만들어요? 창세기 1장을 보는 것 같은 말씀을. 창세기 1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고백합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운행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잖아요.
요한이 요한복음 1장을 통해서 요한의 공동체 초대교회에 바로 그 믿음을 고백할 때 바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고백을 오늘 다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그 말씀으로 창조하신 바로 그 말씀이 누구냐면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을 때 그때부터 예수님의 이야기가 예수님의 신화가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이미 언제부터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실 때 그때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은 예수님이 누구신가라고 하는 그 질문에 말씀입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한에게 있어서 말씀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말씀은 어떤 의미가 있어요? 신명기 6장에 있는 말씀에 보면 쉐마의 말씀을 주죠. 이 말씀은 어떤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니든 바뀌든 어느 곳이든 계속해서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리고 그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 유대인의 삶이에요. 그래서 말씀의 의미가 굉장히 깊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말씀을 이해하는 것과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전혀 달라요. 바로 그 말씀. 그래서 요한은 그 말씀이 누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미 알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울도 그랬죠. 자기의 동족을 구원하기를 굉장히 많이 애를 썼죠. 그래서 가는 곳마다 회당에 들려서 먼저 거기서 예수의 복음을 전했지 않습니까? 바로 그 예수, 이미 하나님을 알고 있는 구약의 선지자들이 그를 알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수님이 누구냐라고 하면 바로 그 말씀이라는 거예요. 요한은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무엇을 봤습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치유와 기적과 그의 말씀과 그의 사역을 옆에서 본 사람이잖아요. 근데 요한은 어떤 사람이에요? 유대인이라고 그랬죠? 철저하게 말씀으로 살아갔던 사람이에요. 그 말씀의 의미가 예수님이라고 말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들에게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요한이 그 예수님을 경험하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신앙의 고백이 바로 그 예수님이 말씀이다라고 이야기하고 그 말씀이 하나님을 이미 알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에게 어떻게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아주 분명하고 정확하게 설명해 줄 수 있는 일이 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어떻습니까? 그런데도 요한의 고백을 다시 한번 볼게요. 10절에 13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근데 지금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말씀이 되신 그 주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 말씀이 참 생명의 빛인데 자기 땅에 오매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요한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그게 누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유대인으로서 그 무엇보다도 말씀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 그래서 다른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공격합니까? 신성모독이라고. 그러나 요한은 예수님을 통해서 무엇을 본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본 거예요. 이런 삶을 산 사람이 요한만이 아니죠. 바울도 그랬고요. 예수님을 찾아왔던 한 청년도 어떻습니까? 내가 어려서부터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았노라 했을 때 예수님도 그 청년을 칭찬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요한은 그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을 믿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분명하게 드러낼 수 있는 한 단어가 되었듯이
이것이 믿는 자,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도 이것이 말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릴 수 있는 말이 되드리는 거예요. 좀 다른 각도에서 한번 좀 보겠습니다. 헬라의 성경에 보면 말씀을 로고스라고 그래요. 로고스. 지금은 로고스라는 말이 우리가 좀 많이 익숙한 말이 됐죠. 교회 이름 중에도 로고스 교회가 있고요. 또 이 크리스찬들이 하는 카페 중에도 보면 로고스라고 하는 카페도 있고요. 이제는 로고스 그러면 우리가 많이 알려진 개념이 됐습니다. 이 말도 그 당시에 아주 흔하게 아주 많이 사용되었던 유명한 말 중에 하나였었어요. 로고스라고 하는 것도. 근데 이 로고스의 개념이 처음 이 말을 사용한 사람이 누구냐면 헤라클레이토스라고 하는 철학자예요. 플라톤보다 앞서 산 사람인데 이 사람은 무엇을 이야기한 사람이냐면 당시의 철학적 관심을 아주 바꿔놓은 아주 유명한 철학자입니다. 세상이 무엇으로 이루어졌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세상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라고 하는 질문으로 바꾸면서 이 아주 큰 영향을 끼친 사람이죠. 이 헤라클레이토스가 로고스를 진리에 이르는 길이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 로고스는 진리에 이르는 길이다. 우리가 어디에서 왔고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는 모르지만 이 로고스, 즉 말씀을 통해서 충분히 생각하고 사유한다면 우리가 진리에 다다를 수 있다라고 가르쳤던 거예요. 이 철학 사조를 이어받아가지고 플라톤과 어거스틴이 더 발전시키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개념으로 정립할 수 있게 세워줬던 근거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플라톤은 이 개념을 가지고 이데아라고 하는 개념을 더 발전시킵니다. 아마 그리스 로마 신화라든지 그런 쪽에 좀 관심이 있었던 분들은 아마 이 이야기를 조금 들어서 아실 거예요. 그림 하나 좀 보여주실래요? 저게 플라톤의 동굴이라고 하는 그림이에요. 저기 보면 벽 반대쪽에 웅크려 앉아가지고 그림자를 보는 사람들이 있죠. 저게 우리라는 거예요. 이데아라고 하는 그 세계를 보지 못하고 저렇게 동굴에 갇혀서 그림자를 보고 있는, 그래서 저 동굴의 벽을 뛰어넘어서 밖으로 나가면 이데아의 세계를 진정한 세계를 볼 수 있, 거기서 우리가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것을 이야기할 때 이 플라톤이 이데아를 찾는 것을 그리스어로 알레테이아라고 했습니다. 알레테이아.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 이 망각의 강이라는 게 있어요. 그것이 레테라고 하는 이 망각의 강이 있는데 이 사람이 죽으면 이 망각의 강을 이 배를 타고 건너간다고 그러죠. 이거 레테인데 이 레테에 아니다라고 하는 그 아자가 붙어가지고 그것이 이제 알레테이아가 됐는데 이 망각한 것을 찾는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다라고 그래요. 이 말은 이제 진리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는 거죠. 진리. 플라톤이 이야기하는 우리의 본질 세계인 이데아를 찾기 위해서 진리를 깨달아야 되는데 그 진리를 깨닫게 하는 것이 뭐냐면 그것이 로고스라는 거예요. 그것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 이것이 어거스틴에 이르러 가지고는 하나님의 나라, 이데아죠. 철학자들이 이야기하는 이데아죠. 그들 그 당시의 세계가 이해했던 이데아가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깨달아 길이고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고백할 때 구원받을 수 있는 고백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의 철학자들의 이야기를 하면 이데아에 가기 위해서는 로고스로 깨달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로고스가 말씀이고 그래서 요한은 이 말씀이 예수님입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현실의 세계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일반 계시 자연의 만물을 통해서 어때요? 하나님을 흔적은, 그러나 우리가 그 자연의 세계에서 또렷한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하지 못하거든. 그런데 수많은 종교와 사상과 여러 가지들이 오늘 우리를 혼란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철학자들은 뭐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이데아의 세계, 하나님의 나라를 갈 수 있는 것이 바로 로고스인데 하나님의 이 말씀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것을 우리는 특별 계시라고 그래요.
근데 이것이 그냥 철학적인 이야기를 성경에 이렇게 붙여가지고 이야기에 설명하려고 붙여놓은 것이 아니라 바울도 보면 사도행전 17장 23절에 있는 말씀 세 번의 성경으로 한번 제가 읽어드려 볼게요. 나는 여러분이 알지 못하고 예배하는 그 대상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이게 누구한테 한 얘기냐면 우리 성경에는 아덴으로 번역을 했어요. 아덴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한 얘기예요. 신전 중에 하나 보면은 알 수 없는 신이라고 하는 그 이름도 붙여져 있지 않습니까? 이 아덴이라고 번역된 말을 보면 이게 아테네예요. 아테네. 성경에서는 그걸 아덴으로 번역을 해놨거든요. 여기에서 일반 사람들을 그 광장에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이 알지 못하고 예배하는 그 대상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라고 말하면서 증거했던 그 말씀, 그 로고스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이 요한복음 1장을 기록하면서 무엇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으로 살아갔던 그 삶의 자리, 그 말씀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그 창조할 때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그 말씀이 예수님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을 알고 있는 유대인들에게도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설명하고 있고 또 예수님을 믿지 않는 반대편에 살고 있는 저들에게도 그들이 뭐예요? 이데아를 추구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이고 그 이데아를 얻기 위해서는 할 수 있는 것이 뭐예요? 로고스라고 하는 그것을 사유하고 그것을 깨달았을 때 이데아를 말씀이 이상의 세계 하나님의 나라를 갈 수 있는 그것을 무엇으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말씀.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어떻게 보면 오늘 우리 예수님을 만난 그 경험은 다분히 개인적이고 어떻게 보면 믿는 사람들끼리 그래 은혜 받아서 감사할 수 있는 일이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에이라고 무시할 수 있는 말이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요한은 바로 이 말씀이라고 하는 이것을 가지고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나 모르는 사람에게나 다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설명해 주고 있었더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분입니까? 예수님이 누구입니까? 내 분명한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돼요. 내 체험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을 들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한다면 이 말을 듣고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저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 속에서 바로 그 너희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 로고스가 말씀이고 그 말씀이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할 때 그들도 무엇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와 공감할 수 있는 접점을 찾을 수 있는 복음의 자리가 바로 거기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그냥 한마디로 정의해가지고 말한다면 무엇입니까?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나 모르는 사람이나 누구에게나 다 할 수 있는 것이 말씀입니다. 오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부터 4주에 이어가지고 예수님이 누구인가 이 말씀을 계속해서 살펴볼 거예요. 오늘은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진리를 추구하는 그것을 깨달아야 되는 로고스 말씀입니다. 오늘 그것을 이야기했다면 다음 주에는 우리 좀 말씀을 좀 바꾸고 그 다음 주에 한 주 넘어서서 또 예수님이 누구인가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는 복음을 전하는 자리에 믿는 사람들에게는 우리의 간증과 우리의 고백이 있어야 되고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저들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낼 수 있는 바로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 복음을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 이 믿음의 고백이 하나님 이 믿음의 이해가 하나님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세상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드러낼 수 있는 보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